성경 인물 시리즈 모세에 대해서 하려고 그래요. 모세. 아브라함은 이스라엘 백성 처음 주님께서 히브리인들을 부를 때 아브라함을 선택했죠. 아브라함이 나와서 그 가족으로서 시작된 거예요. 그러나 이스라엘 나라가 형성된 거는 모세가 형성시킨 거예요. 그때 모세가 중요하기 때문에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인물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다음에, 그렇죠? 모세는 율법 가지고 들어왔죠. 예수님이 은혜와 진리를 가지고 들어오셨어요. 그 두 가지 경륜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구별하지 않으면 결국에는 행위구원으로 지옥 가고 있는 것이에요. 아주 중요한 인물이에요. 모세는 아브라함 때 예언했던 400년 동안의 이집트 포로 생활을 거치고 출애굽하는데 거기서 주님께서 왕으로서 리더로서 선택하신 그런 인물이에요. 자, 히브리서 11장 23절부터 29절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3절. 믿음으로 모세는 태어났을 때 출중한 아이로 보였기에 그의 부모가 3개월 동안 숨겼으니 이는 그들이 왕의 명령을 두려워하지 않았기 때문이며,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파라오의 딸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잠시 동안 죄의 낙을 누린 것보다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 받는 것을 택하였고, 그리스도의 능력을 이집트의 부하들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그가 상 주심을 바라보았습니다. 믿음으로 그는 왕의 노여움을 두려워하지 않고 이집트를 떠났으니 이는 그가 보이지 않는 분을 보는 것처럼 견디었기 때문이라. 믿음으로 그가 유월절과 피 뿌린 예를 지켰으니 이는 첫 태생을 멸한 이가 그들을 손대지 못하게 하려 한 것이라. 믿음으로 그들은 마른 땅을 가듯이 홍해를 통과하였으나 이집트인들은 그렇게 해보려고 시도하다가 물에 빠져 죽었느니라. 자,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모세는 40년 동안 왕궁에 있었죠. 왕궁에서 그 위대한 이집트 파라오의 그 공주의 그 입양된 아들로서 왕자 같은 그런 권세를 가지고 있었어요. 40년 동안. 그러다가 40년 동안 아무것도 아닌 미디안 광야에서 완전히 아무것도 아닌 nothing으로 살았어요. 그 다음에 주님이 콜링하시고 40년을 이스라엘 민족을 만들어서 출애굽하죠. 주님과 동행하고 아주 흥미로운 인물이에요. 흥미로운 인물. 모세는 120살에 죽죠. 120살에. 근데 신기한 게 다들 죽을 때 병으로 아니면 사고로 죽는데 모세는 말짱하게 건강한 몸으로 죽어요. 배경은, 역사적 배경 BC 1570년부터 1450년, 120년 그 정도로 보면 맞아요. 출애굽할 때가 BC 한 1500으로 여러분이 생각하고 들으시면 돼요. 모세는 성경에 제일 처음에 나온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모세 5경을 기록했다고 예수님께서 인정하시죠. 모세는 예수님처럼 많은 모형을 가지고 나와요. 모세가 출생할 때 그 왕이 어린아이들을 다 죽여요. 히브리인들. 예수님도 출생할 때 아이들이 죽죠. 그 다음에 40일 금식 기도를 해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죠. 그 다음에 백성들을 먹여요. 주님도 먹이죠. 오병이 여기죠. 뭐 이렇게 얘기하고 그러죠. 모세도 그 백성들을 만나 그 다음에 추루기로 먹인다고요.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게 모세는 예수님처럼 시체를 찾지 못해요.
그 다음에 예수님과 같이 변형선 사건 때 나타나요. 죽은 뒤에. 그것뿐만 아니라 요한계시록에 두 증인으로서 모세가 다시 나타나요. 예수님의 재림처럼. 아주 상당히 가까워요. 예수님과. 상당히 가까우면서 상당히 틀리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경륜을 무시하다가는 모세의 율법의 행위로서 구원받으려고 지옥 가고 있어요. 왜? 모세는 율법을 가져왔고, 그렇죠? 예수님은 진리와 은혜를 가져왔어요. 그것을 모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 왔을 때 잡아 죽이고, 그 다음에 사도들이 복음을 전했을 때 율법을 지키려고 하다 지옥 가는 그런 상황을 가져요. 그렇게 완전히 같으면서 비슷하면서 완전히 다른, 성경에 완전히 구분되는 그런 인물이에요. 우선 그런 위대한 인물이 어떻게 나왔으며 그 위대한 인물의 특성은 무엇인가 그것을 보고 몇 가지 우리가 배우겠어요. 출애굽기 2장을 보세요. 지금 본문에 이 출애굽에 대해서 얘기하죠.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게 그 부와 명예를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능욕을, 그것을 오히려 즐거운 마음으로 받아들였다 이거죠. 여러분, 그냥 고난이 올 때 즐거운 마음으로 고난받은 사람 몇 명 돼요? 주님을 왜 받게 받죠? 많은 사람들이. 특이한 인물이에요. 2장 1절에 보면 레위 집 남자가 가서 레위 딸로 아내를 삼으니 그 여인이 임신하여 아들을 낳았더라. 그녀는 그 아이가 준수한 것을 보고 그 아이를 3개월 동안 숨겼는데, 그게 히브리서 지금 11장에서 우리가 봤던 거죠. 첫째, 모세는 준수했어요. 하나님께서 미리 아심에 의해서 선택을 하시죠. 사람들을 선택할 때 하나님은 모든 것을 미리 아세요. 영원에 계신 분이야. 영원을 아시는 분이야. 주님이 콜링할 때 미리 아심에 의해서 콜링하시는 것이 태초 전에 미리 예정하고 선택해가지고 했다 이러면 곤란한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칼빈주의자들이 생각하는 게 하나님이 미리 아심을 생각 안 하고 무조건 하나님께서 예정했고 선택했고 그 사람들은 구원을 받을 수 있고 버린 사람들은 태초 전에 태어나기도 전에 미리 버렸어. 그런 식으로 한 게 장로교를 가져온 것이에요. 그 장로교가 그런 식으로 가르쳐요. 그래서 모든 생활이 그냥 하나님이 정한 대로 사는 거야. 우리는 그냥 꼭두가시처럼 로봇처럼 사는 거야. 그냥 나는 어차피 죽어서 지옥 갈 사람이니까 뭐 이런 식으로. 운명론이야. 나는 어차피 아무리 해봐야 안 될 사람이니까. 완전히 인간을 망가뜨리고. 여러분, 장로교 칼빈주의 사상 가진 목사들 자살하는 이유가 그런 것이에요. 숙명론에 걸려들면 자살은 쉬워요. 왜? 나는 선택받아서 자살하기로 선택받았어. 그럼 간단한 거야. 내 운명은 이거야. 얼마나 쉬워. 거기다 하나님이라는 이름만 붙이면 다 쉬워.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만드셨어. 나를 예정하셨어. 뭐 이래 버리면 다 통하는 거예요. 그거는 비성경, 마귀적인 철학, 인간의 철학, 숙명론. 그게 철학이 교회로 들어온 거예요. 그게 칼빈주의예요. 자, 그래서 그 파라오 딸이 그것을 보고 건지죠. 5절에 파라오의 딸이 강에서 스시로고 내려갔고 그녀의 시녀들은 강가를 거닐고 있더라. 그때 그녀가 창포들 사이에서 그 괴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그것을 가져오게 하니라. 그래가지고 그 어머니가 유모가 돼요. 7절에 보면 그때 그 아이의 누나가 파라오의 딸에게 말하기를 내가 가서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당신께 불러다가 당신을 위하여 그 아이를 양육케 하리이까.
하더라. 파라오 딸이 그 소녀에게 말을 가라 하니 그 소녀가 가서 그 아이의 어미를 부르니라. 파라오 딸이 그녀에게 말을 이 아이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양육하라. 그리하면 내가 네게 싹을 주리라 하니 그 여인이 그 아이를 데려다가 양육하니라. 아이가 자라서 그 여인이 아이를 파라오 딸에게 데려가니 그가 그녀의 아들이 되니라. 그녀가 그 이름을 모세라 말하기를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습니다. 그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간섭을 하시죠. 그 어머니가 그 모세를 키워요. 어렸을 때. 그때 많은 것을 배워줬겠죠. 그 이스라엘 민족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 민족이 지금 이집트에 와서 이렇게 노예 생활하는 거에 대해서 거기에 대한 그 이스라엘에 대한 히브리인들에 대한 것을 배웠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40세 자라가지고 성장해가지고 이제 본인이 그 이스라엘 민족의 그런 어려운 것을 보고 11절에 뭐라 그러냐면 그 당시에 있었던 일인데 모세가 성장한 후에 그의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의 노역을 보고 있던 중 한 이집트인이 그의 형제 중 하나인 히브리인을 때리는 것을 몰래 본지라 그가 이쪽 저쪽을 살펴 아무도 없는 것을 보고 그 이집트인을 죽여서 모래속에 감추니라. 모세는 첫 번째로 민족을 사랑했어요. 그렇죠? 히브리인이라는 민족. 물론 그 어머니로부터 양육받았겠죠. 그러나 그 아주 위대한 나라인 그 이집트 파라오의 그 가정이었었는데 그 모든 부귀영화를 가지고 있었어요. 40년 동안 엄청난 에듀케이션을 받았을 거예요. 지식과 그 세상적인 모든 것 다 소유한 그런 사람이 그 자기 백성 한 명이 이집트인에게 맞는 것을 보고 그걸 못 참아요. 첫째는 그 민족을 사랑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민족을 위해서 한다는 것은 열정이 있었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도 구원받았으면 이제 우리 민족들이 그 많은 사람들이 거짓 목사에 속아서 지옥 가는 걸 보고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그렇다고 또 살인해야 되나? 이렇게 이건 잘못한 거죠. 모세가 잘못한 거예요. 그 열정에 그러니까 여러분 열정만 가지고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열정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cold head, hot heart, 뜨거운 가슴과 냉철한 머리를 가지라 이게. 근데 거꾸로 해. 여기가 뜨겁고 여기는 차가워. 그럼 망가지는 거예요. 악한 사악한 자들이 돼요. 우리는 지옥으로 가는 불쌍한 죄인들이었는데 아무것도 한 것 없는데 예수님만 믿고 영생을 얻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 민족들에게 당연히 줘야 돼요. 여러분들은 우리가 미국에 사니까 우리 민족들 한인들 뿐만 아니라 다 우리가 차이니스 타운에 가가지고 거리 설교도 하고 그 다음에 전도지도 돌리고 그 다음에 베트남 타운에 가서 전도지 돌리고 거리 설교하고 그랬죠. 그 다음에 미국 사람들, 흑인들, 백인들, 스페니시 모든 사람에게 우리가 복음을 전하려고 그래요. 그렇죠? 그러나 우리 1차적인 사역은 우리 교회 1차적인 사역은 한국 사람들이에요. 주님이 저를 한국 한인들 사회에 불러서 한인들 사역을 시작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1차적은 한국 사람들. 지금 이 한인들도 문제가 많지만 지금 한국에 있는 사람들 문제가 많죠. 북한에 있는 사람은 더하고 전 세계에 나가 있는 우리 동포들. 그 사람들이 다 거짓 목사에 속아서 지옥에 가고 있어요. 아니면 전혀 복음을 듣지 못하고 북한에서 그 악마 체제에서 사탄 김정은이 김일성이 그 체제에서 복음도 못 들어보고 죽어서 저 무서운 지옥에 가는.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제일 불쌍한 사람들이 북한 그런 공산당 독재 체제에서 굶어 죽고 지옥 간 사람들 얼마나 불쌍하겠어. 생각해봐요. 살아서도 김일성이 김정은이한테 당해가지고 굶어 죽고 비참하게 수용소 생활하다가 아니면 그 다음에 복음을 못 들어가지고 아니면
우상 숭배하고 그런 사람들이 우리의 몫이라고요. 우리가 해야 돼. 누가 하겠어요? 저희 곽선인이 조용기니 다 그 사람들한테 맡기죠. 어떻게 맡겨? 복음을 제대로 못 전하는데. 은혜 복음이 뭔지도 모르고 하루는 예수 믿으면 구원받았다 그러고 하루는 예수 믿고 세례받아야 구원받는다 그랬다가 하루는 예수 믿고 새벽기도 나와야 구원받는다 그랬다. 그럼 목사들한테 어떻게 맡겨요? 교회 열심히 하여 구원받는다 그랬다. 복음을 모르는 목사들한테 우리가 맡길 수가 없어요. 우리는 그 사랑을 가지고 복음을 전해야 돼요. 그 다음에 13절에 보면 이튿날 그가 나갔더니 보라 히브리인 두 사람이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잘못한 자에게 말하기를 너는 어찌 내 동료를 치느냐 하니 그가 말하기를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릴 통치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더냐 내가 이집트인을 죽인 것 같이 나도 죽일 생각이냐 하니 모세가 두려워하며 말하기를 분명히 이 일이 알려졌도다 하더라. 그때 파라오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려고 찾았으나 모세는 파라오의 얼굴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거했으며 그가 음물가에 앉아있더라. 결국에는 그 궁전에서 호화스러운 생활을 하던 모세가 지금 사막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여기 저기 가면 사막 많죠? 캘리포니아, 텍사스 곳곳에 있는 사막들 그런 땅에 거했은 거예요. 생각해봐요. 얼마나 하늘과 땅 차이에요? 궁궐에서 자라다 그 막강한 이집트 파라오 거기서 왕자처럼 모든 것을 소유하고 모든 권세를 가지고 살았는데 갑자기 그냥 사마에 가서 살아야 돼. 광야에서 할 것도 없어. 결국에는 40년이라는 세월을 거기서 보내요. 엄청나게 힘들었겠죠. 40년 생각해봐. 40년을 광야에서 보낸다고 생각해봐. 가족들 다 떠나서 이방인들과 같이 그 히브리인이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생겨요. 그걸 보면 모세에 대해서 조금 알 수 있죠. 16절에 한편 미디안 제사장에게는 7딸이 있더라. 그들이 와서 물을 길어 그 위에 채워서 그들 아비의 양떼를 먹이려 하는데 목자들이 와서 그들을 쫓아내는지라. 이에 모세가 일어나서 그들을 도와주고 그들의 양떼에게 물을 먹여주니라. 여기서 모세가 다른 사람하고 틀려요. 그 왕자가 생각해봐. 이집트 얼마나 권세 파라오 그 가족의 그 왕자로서 그런데 모세는 그 목자들이 와서 그 여인들을 괴롭히고 양떼를 물을 줘야 되는데 못 먹게 하고 그런 불의를 보고 못 참았다는 거예요. 그게 모세의 특징이에요. 불의를 보고 못 참아야 돼. 불의를 보고 그냥 지나가. 다른 사람 같으면 맞아 죽을까 봐 그냥 가만히 보고만 있어요. 아니면 도망가서 숨어서 보고. 모세는 그러지 않았어. 그 여인들에게 일어나서 그들을 도와주고 그들의 양떼에게 물을 먹여줬어. 생각해봐요. 많은 사람들은 그냥 불의를 보고 그냥 지나가. 여러분 지옥에 가는 사람들이 세고 쎘는데 그냥 지나가. 많은 사람들이 거리설교 왜 나가요? 거리설교 나가서 몇 명이 구원받아요. 그런 사람한테 여러분 물어보세요. 당신 몇 명이나 구령했어? 옛날에 우리가 플러턴에서 할 때 거기 로율라 그 신학교 다니는 애들이 요새는 안 와. 소문이 나서 그런지 와가지고 시비 걸고 꼭 그래 걔네들. 그렇게 하면 그렇게 사람들이 구원받을 수 있냐고. 뭐 사랑을 가지고 뭐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가지고 우리 애들이 물어봐. 몇 명이나 구령했어? 그래요. 한 명도 없어. 빵! 그런 자들이 그래요. 여러분이 거리에 나가서 우리가 사인하고 이런 걸 들고 그 사람들에게 하는 것은 그 자리에서 구원을 못 받더라도 씨를 뿌리는 거예요. 씨를 뿌려야지 뭐가 나오지. 씨도 안 뿌리고 뭐가 나와.
거리 설교 나가서 구원받는 일들도 있어요. 그렇죠? 그러나 주 목적은 지옥으로 향하는 아주 70마일로 달리는 80마일로 달리는 그 차 앞에서 섰을 때 그 사람들이 분명하게 금요일 날 파티 가는 사람들이야. 근데 지옥불 큰 사진을 보고 뭘 생각하겠어? 파티 끝나고 술에 취해가지고 집에 갔는데 꿈에서 그 플러턴 내거리에 있었던 그 지옥의 불에 떨어지는 그 장면이 딱 나오는 거야. 그렇죠? 안 나오겠어? 그 사람들이 그 지옥에 대한 사진을 보고 그 사인을 보고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인간은 암만 웃기고. 여러분들 우리가 그렇게 내거리에서 그 하면 그 사인들 보고 어떤 애들은 그냥 차를 막 그러다 사고도 나고 부닥치고, 어떤 차는 그 가운데 그 있는 그 꽃밭에 넘어갔어. 우리 거 피하다가. 여러분들 로렌하이트에서 그 사거리에 있을 때 내 앞에서 우리 사인 들고 그러니까 내 앞에서 신경질 나니까 팍 라이턴 하다가 앞에 있는 차 탁 박았어. 지만 손해지 뭐. 근데 그게 생각 안 나겠어요? 집에 가가지고 분해가지고 생각날 거야. 내 얼굴까지 생각나. 그 에이시안 목사가 뭐 어쩌고 저쩌고. 생각해봐요. 그게 효과가 없을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은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정말 지옥이 있을까?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만약에 인간이 잠시 쉬었다가 내가 어디로 향하고 있는가를 생각하면 그 사람 구원받을 확률이 높아요. 대부분이 마귀가 속여가지고 이 세상에 빠르게 지나게 100마일로 달리게 하고 그 생각을 잠시 멈춰서 생각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내가 어디서 와서 어떻게 태어나서 누가 나를 만들고 세상이 어떻게 시작하고 내가 죽으면 어떻게 되는가, 이걸 생각 못하게 하는 거야. 그걸 생각하면 거기서 복음을 받을 기회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일 먼저 그 사람들이 해야 되는 건 언젠간 죽고 지옥 간다는 거야. 간단해. 여러분들이 복음을 잘 못 전하고 처음에 구원받은 사람도 그 사람들한테 당신 죽어서 죄인이기 때문에 지옥 간다, 그것만 말해도 여러분 성공하는 거예요. 우선 사람들은 지옥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거짓 목사들이 지옥에 대해 설교를 안 하는 거예요. 왜? 거짓 목사가 마귀의 목사니까 마귀가 자기 집을 얘기를 하겠어, 나쁜 거를? 우리 집에 가면 불못이 있는데 불못에 가면 평생도록 나올 수 없고 영원토록 나올 수 없고 엄청 뜨거워가지고 태양빛처럼 뜨거워. 감춰야지, 고통의 장소로. 그러니까 마귀 목사들은 10년 동안 설교해도 지옥 설교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교회 여러분 그렇게 다녔으면 가만히 생각해봐요. 우리 목사가 지옥에 대해 설교를 몇 번 했는가? 거의 없을 거예요. 있어도 그냥 슬쩍 넘어갈 거예요. 지옥의 무서움에 대해, 두려움에 대해, 그 공포에 대해서 얘기를 안 했을 거라. 그거 없이 어떻게 구원을 받아? 그래서 복음이 가짜 복음이 나오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부자 된다니까 예수 믿는 것 같지. 예수 믿는다고 부자 된다면 그 사람은 예수 안 믿는 거야. 왜? 부자 안 되면 그 사람은 예수 없다 그러고 갈 사람이야, 내일 아침에. 그렇죠? 예수 믿으면 병 난다 그랬는데 병이 안 나봐. 어떻게 되나? 예수 없다 그러지 뭐 어떻게 돼? 그럼 오래 생각해야 돼. 여러분, 예수 믿는 목적이 뭐야? 우리는 지옥 가기 싫어서, 지옥의 형벌에서 면제하기 위해서, 구원받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 사람들은 예수 믿는 목적이 뭐야? 병 낫기 위해서. 조영기가 폐병 낫기 위해서 보냈잖아. 그 다음에 사업에 망해가지고 최석원인가 누구예요? 어느 목사가 여기 복음방송에 간증하지, 자기가 최석원을 구원 시켰다는 동안 자기가 가는데 그 방에서 어디서 미팅을 하는데 거기 파산 최원석 누구예요? 그 63 빌딩에 뭐 하고 무슨 성교회 만들고 그 누구야 그 사람? 아주 유명한 사람 있잖아. 최원석? 누구야? 63 빌딩.
하여간 있어. 그 부자 있잖아. 근데 어느 목사 그러다가 자기가 구원시켰다고. 자기가 모든 문제를 하나님 예수 믿으면 다 해결된다고. 그래가지고 믿었대. 그러니까 사업에 망해가지고 다 죽어가는데 그 소리 들으면 얼마나 좋아. 그게 구원이에요? 그런 게 가짜 복음이래. 예수 믿으면 병이 낫고 예수 믿으면 부자 된다는 거. 그거 가짜의 사기예요. 사기. 예수 믿으면 여러분이 혼이 지옥에 가지 않는 것이에요. 영원히 영생을 얻는 것이에요. 그게 진짜 복음이라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동기가 뭔지 몰라. 왜 구원받아? 그런 사람들은 언제든지 병 안 낫고 병이 더 걸리고 그 다음에 병 낫다가 마귀는 낫게 할 수도 있어. 맨 처음에. 그러다 한 10년 지나면 더 아프게 만들어. 그래서 죽여버려. 그 사람 속아가지고 지옥 가는 거지. 그래서 마귀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가짜 복음 주고 가짜 표적 치유 은사 주고 그래서 사람들 속여가지고 끝까지 예수 말씀으로 못 믿게 해가지고 지옥 보내는 게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그런 체험해가지고 나 담배 끊었다고 그랬어요. 쏘아 지옥 가는데. 그런 사람들 매번 보면은 담배 나중에 3개월 있으면 또 펴. 드레스티아스 갔다가 올라와가지고 3개월 동안 담배 안 폈다고 자랑해. 그 다음에 한 1년 있다 보면 담배 피고 있어. 뭔 일이요? 그러면 이제 3개월 갔어. 또 올라가야 돼. 약발 받으러. 저 웃는 잠이 있어. 그거 희생자들이라고 다. 에? 한국 목사들, 거짓 목사들 희생자들. 그게 구원이 아니에요. 구원받은 사람들은 3개월마다 거기 치료받으러 가는 게 아니야. 성령이 한번 들어오면 영원히 들어오는 거지. 성령이 3개월 있다가 또 떠나서 담배 또 피고 그런 게 아니라 이거지. 하여간에 불의를 보고 못 참는 성격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그 딸하고 결혼하죠. 미디안 제사장 딸하고 결혼해요. 그 다음에 거기서 40년을 지나고 하나님이 콜링해요. 3장에. 이제 모세가 그의 장이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는데 그가 그 양떼를 광야의 뒤편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렀더니 주의 천사가 가시던 물 가운데서 나온 불꽃 속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되 그가 보니 보라 가시던 불이 불로 타나 가시던 불은 소멸되지 않더라. 거기서 이제 주님을 만나요. 40년 동안 주님께서 시련을 줬죠. 여러분이 시련 없이 위대한 사람이 되긴 힘들어요. 사실. 그렇죠? 누군가가 용광로를 통과해야지 강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철 같은 것도 강하게 할 때 뜨거운 용광로를 통과시키죠. 금 같은 거 순수한 금을 만들기 그런 데서 정결시키는 거예요. 그 시련 없이 하나님의 위대한 무슨 일을 한다. 힘들어요. 시련이 다 있다고요. 그 40년 동안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진짜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그런 왕족이 그 광야에서 40년 동안 가축이나 치고 보잘것없는 그런 삶을 살았죠. 근데 주님께서 나타나셨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버닝 부시라는 불에 타나 소멸되지 않더라. 이것은 이스라엘하고 똑같아요. 이스라엘은 불에 탔지만 용광로 속에 들어갔지 히틀러한테 그렇지만 없어지지 않았어요. 소멸되지 않았어요. 이스라엘은 다시 회복돼요. 성경에 의하면. 거기에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이 콜링할 때 11절에 뭐라 그러냐면 모세가 하나님께 말씀드리기를 내가 누구에게 파라오에게 가며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데리고 나올 수 있으리까 하니 즉 주님이 콜링을 했더니 모세의 반응은 거짓 목사들처럼 얼씨구나 좋다 내가 이제 밥 먹고 살게 됐다 이게 아니라 내가 누구기에 겸손이죠. 모세의 성품의 특성이에요. 겸손. 거짓 목사랑 진짜 목사랑 특징이 그거예요. 내가 여태까지 성현대로 믿는 미국 목사들 간증을 들었을 때 거의 다가 처음에 이렇게 나와요. 내가 무엇이기에 내가 목사가 되냐. 저도 마찬가지예요. 목사 된 걸 꿈에도 생각 안 했어요. 내가 누구기에 목사가 되냐. 내가 누구기에 말씀을 전하는 목사가 되냐. 이렇게 나오죠. 거짓 목사들은 신이 나가지고 나오지. 나오지 말라는데도 나와. 그 사람들 간증 들어보면 우리 엄마가 모태에서 서야 그래서 목사가 됐게.
세상에 성경에 어떻게 그렇게 하지 목사 되는 게. 그 다음에 두 번째, 내가 좋아서. 자기가 좋아서인 거야. 하나님하고 상관없어. 지가 좋아서 하는 거야. 솔직히 말해, 잡이 없어서 그랬지. 대학교 예비고사 떨어져서 신학교 갔고, 우리 땐 그게 유행이었어. 우리 주변에 대학교 예비고사 떨어지면 신학교 가는 거야. 그럼 졸업하면 또 뭐가 돼야 돼? 목사가 돼야지. 그럼 거짓 목사가 탄생하는 거지. 간단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한국 목사들 간증. 어느 날 기도원에 갔더니 뜨거운 불이 내 가슴에 들어왔대. 어느 날 기도원에 갔더니 졸도했대. 그래요, 사람들이. 저기 무당들 만나봐. 그런 사람들 엄청 많아, 세상에. 신들려봐. 신들려보는 거 여러분 알아요? 예? 여러분 중에 없었길 바래. 근데 우리 동네 옛날에 그 무당집이 있었어요. 근데 그게 그 딸한테도 오더라고. 예, 그게 접신된다 그러죠. 그 마귀가 점령하는 거죠. 그게 지금 교회로 들어와 버린 거예요. 똑같이 랄랄랄라 하고, 똑같이 뭐 까무러치고 입에 거품 물고, 똑같이 뭐 기절한다 그러고 뭐 한다 그러고 귀신 내죠. 옛날에 무당들 덩덩덩 넣고, 여러분 조금 모를 거야. 우리 어렸을 때 많이 보러 다녀서 그거 하면 야 저기 굿한다 그러. 가면 그냥 덩덩덩 넣고 막. 그 사람들 귀신 쫓는다 그래. 그렇죠? 귀신 쫓죠. 그거는 이제 교회에서 하는 거랑 뭐가 틀려? 김기동 목사 귀신 쫓는다 그러죠. 귀신 쫓. 야 나가라! 엄마 귀신! 너 언제 들어왔어? 놀고 앉았네. 나한테 한번 그래봐. 그럼 놀고 앉았네. 근데 그걸 믿어. 그 마귀가 속이는 거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은 마귀를 몰라. 그냥 귀신이래. 그래가지고 귀신이 뭐냐 그랬더니 옛날에 우리 미신에 나오는 것 똑같은 아이디어예요. 구원받지 못한 불신자의 영혼이래. 세상에. 성경에는 지옥에 갔든가 아니면 하늘나라가 있지. 무슨 죽었는데 떠돌아다녀 귀신이 돼가지고. 여러분 그러잖아요. 옛날에 어렸을 때, 우리 어렸을 땐 그런 얘기 많았어요. 참 그거 보면 우리도 구닥다리 시대에 살았어. 골방에 모여 앉아가지고 또 귀신 얘기 잘하는 사람이 있어. 그 중에 하나가 화장실에 갔는데 뭐 빨간 종이 줄까 뭐 파란 종이. 그래가지고 바깥에, 그때는 여러분들 화장실이 바깥에 있다고 시골은, 그렇죠? 그럼 못 가. 화장실도 귀신 나올까봐. 그 다음에 또 처녀 귀신, 달걀 귀신. 그래서 내가 이 얘기하는 이유가 뭐야? 이게 지금 교회를 누락되니까 강대상에서 그 짓들 하고 있는 거야. 무당들이 목사로 가장한 척하고, 그걸 성령이라고, 악령을 성령이라고 얘기하고. 지금 걔네들이 하는 방언은 무당들도 해요. 중들도 해. 성경에 나오는 방언은 랭귀지예요. 랭귀지, 언어. 오순절날 방언을 했을 때 각 지역에서 온 사람들이 자기네 언어로 들었다 그래요. 지금처럼 날랄랄라 쉐쉐쉐 그런 게 아니야. 또 방언을 배운대, 가르쳐준대. 그리고 돈 내고 또 그거 가서 배워. 옛날에 한국교회에 방언을 하는 목사가 박사기 가진 목사보다 더 낫다 그런 소리가 있었대요. 얼마나 방언이 유행이었었는지 생각해봐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뭘 하겠어? 새벽 기도 나가서 방언 연습하겠지. 안 봐도 다 알아 내가. 마귀가 마지막 때 미혹의 영이 주는 것을, 표적의 은사는 끝났어요. 초대교회 때 성경이 없었을 때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유대인들이 표적을 찾기 때문에 주님께서 표적의 은사를 준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들이 사도의 권능이라고 그러고 그것을 행했던 것이에요. 초대교회 때는 있었어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 때도 있었고 다 지역교회마다 있었어요.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먼저 전하기 위해서.
그래서 고린도 교회, 고린도나 뭐 이런 데 돌아다니면서 제일 먼저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1차적으로 누구예요? 유대인들에게 전했어요. 회당에 들어갔다고요. 제일 먼저 찾아가는 데가. 그래서 그때 그 사람들에게 표적이 필요하기 때문에 표적의 은사가 그 당시에 그 교회,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 은사 중에 표적의 은사가 나오잖아요. 병 고치는 은사, 방언의 은사, 방언 통역하는 은사. 그런 걸 지금까지 써먹으려고 그러니 되나? 근데 역사적으로도 프로브할 수 있어요. 여태까지 초대기의 후로 1900년에 지금 아주사 토페카에서 나오기 전까지는 그런 게 없었어요. 그것만 그대로 몰라? 그게 가짜라는 거 마지막 때? 그래갖고 진짜로 만들기 위해서 뭐라 그래요? 요엘서에 나오는 늦은 비, 이른 비. 2000년 전에 있었던 것은 이른 비고 지금 지네들이 짓거리는 것은 늦은 비래. 세상의 성경은 같은 달에 늦은 비, 이른 비가 온다 그랬어요. 재림 전에. 같은 달, 2000년이 아니야. 그러니까 성경을 모르면 속는 거야. 사람들은 2000년 전이 이른 비고 지금 우리에게 내린 비는, 아니 하나님이 비를 내린다 그랬지 뭘 내려? 마귀의 영을 내린다 그랬어. 재림 때는 비가 내려요. 엄청난 비가 와요. 그래서 성경에 홍수가 마지막 때 나오는 게, 홍수가 나오고 용이 나오는 게 그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모르게 되면 속아요. 사람들이 그냥 구절도 가지고 그냥 가르쳐버리면 속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세 번째 특징은 겸손이에요. 민수기 12장 보세요. 여러분들이 가만히 성경을 공부하다 보면 하나님이 쓴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많은 사람들 성격이 여러 가지 나오죠. 근데 제가 봤을 때 하나님이 쓰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더라고요. 그 사람들의 공통점은 뭐냐 하면 교만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여러분이 배워야 되는 게,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이 안 쓴다는 거예요. 즉 겸손하고 온유해요. 민수기 12장 1절부터 보면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가 혼인한 에티오피아 여인으로 인하여 모세를 비방하였으니 이는 그가 에티오피아 여인과 혼인하였습니다. 그들이 말하기를 주께서 참으로 모세를 통해서만 말씀하시느냐, 우리를 통하여서도 말씀하지 아니하시느냐 하니 주께서 그것을 들으셨더라. 그런데 그 사람 모세는 매우 온유하여 지면 위에 모든 사람보다 더 온유하더라. 그래서 여러분이 모세를 보면은, 모세가 이제 출애굽하면서 그 백성을 데려 나오죠. 그 백성을 데려 나오는데 그 돌대가리들이 엄청나게 컴플레인을 해요. 모세한테 수십 번 한다고. 계속 뭐 불배불 보내도 그 다음에 또 하고, 코라의 반란 때도 또 죽여도 또 하고, 계속적으로 모세를 시험해요. 불평을 한다. 근데 하나님이 다 내려치려고 그래. 내가 다 죽여버리고 너로 인해서 다시 내가 제너레이션 만들겠다 그랬더니 모세가 아이고 나를 죽였죠. 모세가 막아. 하나님은 제발 그러지 말라고. 그렇게 당했는데도 그 백성들을 사랑하는 마음이었어요. 백성들이 저주받으면 안 된다. 모세는 매우 온유해요. 많은 사람이 온유하면 그냥 씨씨 뭐 이렇게 여자처럼 이런 그게 아니에요. 온유한 것은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하나님 방법대로 사는 사람이 온유한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온유라는 그것조차도 잘 몰라요. 자, 그거를 여러분이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이스라엘이 죄를 짓고 하나님이 정죄를, 32장, 출애굽기 32장 21절에 보면, 자 이제
십계명을 받아가지고 내려오는데 여기에서 기다리다가 지쳐가지고 어떻게 우상숭배를 하죠? 그거 여러분 다 아는 거예요. 그 형이 아론이 그 백성들에게 결국에는 굴복해가지고 그자들이 원하는 대로 송아지를 숭배하죠. 그래서 그 19절부터 보세요. 그가 진영에 가까이 오자 송아지와 그 춤추는 것을 본지라 모세가 격노하여 자기 손에서 돌판을 던져 산 아래서 깨트리니라. 모세가 그들이 만든 송아지를 가져다가 불에 태워서 가루로 만들어 물에다 뿌려 이스라엘 자손들로 그것을 마시게 하더라. 모세가 아론에게 말하기를 이 백성이 내게 무엇을 하였기에 내가 그들에게 그처럼 큰 죄를 가져왔느냐 하니 아론이 말하기를 내 주여 노하지 마소서. 당신이 이 백성 아시거니와 그들은 행하게 놓여있나이다. 자, 그래가지고 모세가 없앴대요. 거기서 이제 변명을 하죠. 그때 26절에 보세요. 그때 모세가 진영문에 서서 말하기를 주의 편은 누구냐 내게로 오라 하니 레위의 아들들 모두가 다 함께 그에게로 모이더라. 그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이스라엘 주 하나님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각 사람 옆에 칼을 차고 이 문에서 저 문으로 진영을 두루 오가며 각 사람이 자기 형제를, 각 사람이 자기 친구를, 각 사람이 자기 이웃을 살해하라 하니. 생각해봐요. 이게 온유한 모세가 하는 일이에요. 즉 온유하다는 건 무조건 그냥 용기 없이 빌빌대는 게 온유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온유할 때는 온유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불의를 못 참을 때는 불의를 못 참고 악을 증오할 때는 악을 증오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캐리할 때는 하나님의 심판을 캐리해야 돼요. 그게 온유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적으로 믿는 사람들이 온유한 사람이에요. 왜? 그 사람들이 우상숭배를 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다 가서 죽이라 이거야. 김 목사는 모세에 비하면 너무너무 온유한 거야. 그럼 사람들 잣대에 하면 나는 거짓 목사들 지옥 보내도 가서 죽이라 그러지 않아. 여기 모세는 가서 죽이라 이거예요. 28절 레위의 자손들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그날의 백성 중에 약 3,000명이 쓰러지는 3,000명을 죽였어. 가서 죽여. 하나님을 대적하고 우상숭배하는 자들 죽여. 그러니까 인간이 생각하는 온유한가 성경에 나는 온유한가 틀리다는 거예요. 인간이 생각하는 온유한 사람은 절대로 가가지고 우상숭배했다고 3,000명 죽여라 그러지 못해. 이 29절에 이는 모세가 말해 각 사람이 자기 아들과 자기 형제를 쳐서 오늘 너희는 주께 너희 자신을 성결케 하라. 그리하면 주께서 오늘 너희 위에 복을 내리시리라. 자, 여러분은 모세의 신실함과 모세의 능력을 알죠. 파라오한테 대적해가지고 파라오한테 얘기를 해가지고 표적을 행해가지고 데려나오죠. 엄청난 표적을 행해. 막대기를 던졌더니 뱀으로 됐고, 그렇죠? 강물을 쳐서 피로 만들고, 그 다음에 개구리 떼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이 흙이 이로 되고, 그 다음에 파리떼가 나오고, 그 다음에 가축들 전염병이 나오고, 그 다음에 사람과 짐승의 종기가 생기고, 그 다음에 우박이 나오고, 그 다음에 메뚜기 떼가 나오고, 지금 메뚜기 떼가 아프리카에 점령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어둠이 쌓이고, 이렇게 10번에 걸쳐서 무시무시한 능력을 행해요. 하나님의 표적을 보여주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 안 들으니까 마지막으로 첫 태생을 죽여버려요. 거기서 이제 파라오가 손을 들죠. 자기 자식이 죽으니까. 그래가 가라 그러죠. 그런 능력을 행해요. 그 다음에 6월절 사건을 통해서 홍해 사건이 나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시험을 치러요. 그 백성들이 물이 쓰다, 배가 고프다, 갈증이 난다, 하여간 여러 가지 일로 아주 고통스럽게 해요. 근데 신실하게 그것을 다 참고 인도를 해요. 그게 신실함이에요. 히브리서 3장에 나오는 모세의 신실함, 그 집안의 신실함, 그 이스라엘 백성의 신실함, 예수님과 거기서 비교를 하죠.
그러나 예수님은 모세보다 더 월등하다는 것을 비교할 때 이제 히브리서 3장에 나오는데 그 모세의 특징이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특징이 나와요. 오늘 시간상 많은 건 할 수 없고 여기에서 모세가 실수한 게 잘못한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인간이 이 옛 성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대로 하지 않을 때는 결국에는 죄를 지을 수 있고 실수를 할 수 있어요. 출애굽기 18장 보세요. 모세가 이제 그 백성들을 재판을 하는데 그걸 보던 장인이 야 그렇게 하면 되겠냐 이렇게 훈수도요. 그 훈수 두는 사람들이 있어. 그 사람들이 망가뜨리는 거예요. 이 장인 때문에 망가져 모세가. 13절에 18장 13절에 다음 날이 되어 모세가 백성을 재판하러 앉았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세 곁에 서 있더라. 모세의 장인이 모세가 백성에게 행한 모든 일을 보고 말해 그대가 백성에게 행한 이 일이 무엇인가 어찌하여 그대 혼자만 앉아있고 모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대 곁에 서 있는가 하니 모세가 그의 장인에게 말하기를 이는 백성이 하나님께 물으려고 내게 오기 때문이니이다. 그들이 일이 있으면 내게로 오나니 내가 이 편과 저 편 사이에 판단을 내려 하나님의 규례들과 법도들을 알게 하나이다 하더라. 모세의 장인이 그에게 말하기를 그대가 행하는 것이 좋지 못하도다.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하는데 훈수 두는 사람이 와서 너는 그거 잘못된 거야 딱 이래버리는 거예요. 거기에 귀를 내주는 거죠. 24절에 보면 경청을 해요. 그래야 모세가 그의 장인의 음성에 경청하여 그가 말한 대로 모든 것을 행하니. 그래서 이렇게 볼 때는 인간의 눈으로 봤을 때는 이게 그럴듯해요. 네. 17절에 보면 모세의 장인이 그에게 말하여 그대가 행하는 것이 좋지 못하도다. 그대와 그대와 함께한 이 백성이 둘 다 분명히 피곤하리니 이는 이 일이 그대에게 너무 과중하여서 그대가 혼자서는 이 일을 할 수 없습니다. 이제 내 음성에 경청하라. 내가 그대에게 조언하리니 하나님께서 그대와 함께 계시리로다. 지멋대로야 지멋대로. 지가 어떻게 알아?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 많은 목사들이 거짓 목사들이 항상 뭐 시켜놓고 하나님이 항상 같이 한대. 자매 보기에 하나님께서 러시아로 가려는 것 같은데 갔다니 홈레스 됐어. 그래가지고 플러톤 한남마켓 앞에서 홈레스 할머니가 있어요. 그 할머니가 맨날 자랑하는 게 그거야. 은혜교회에서 자기가 러시아 선교사로 나갔대. 갔다 왔대. 그 사람들이 그랬을 거 아니에요. 자매님은 너무나 믿음이 좋습니다. 내가 오늘 딱 보니까 하나님께서 저한테 계시를 주셨습니다. 자매님은 러시아로 가야 돼. 선교사로. 사기치는 거죠. 하나님이 그대와 함께 계신다는 걸 어떻게 알아? 지가 이방인이. 그대는 백성을 위해 하나님께 항해 있을지니 이는 그대가 사건들을 하나님께로 가져오게 하며 그대는 그들에게 율례들과 법도들을 가르치고 그들이 반드시 걸어야 할 길과 그들이 반드시 행해야 할 일을 그들에게 보여야 하리라. 또한 그대는 모든 백성 가운데 능력 있는 자, 즉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진실한 사람이 탐심을 미워하는 자를 선별하여 백성들 위에 세우고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아 그들로 모든 때에 백성을 재판하게 하라. 첫째, 이게 무식한 거지. 1밀리언이 넘는 사람 중에 두려워하고 진실하고 탐심을 미워하는 사람을 어떻게 그렇게 선발할 수가 있어? 그 다음에 여러분 출애굽기 4장에 보면 벌써 장로들이 그 당시에 있었어요. 알아요? 사 23절 만일 그대가 이 일을 하고 하나님께서도 그대에게 그렇게 명하시면 그때는 그대가 감당해낼 수 있으며 이 백성들도 그들의 처소로 평안히 가게 되리라. 그죠? 평안히 갔어요? 평안히 가긴커녕 40년을 뺑뺑이 돌지. 무슨 말이에요? 이건 인간의 아이디어예요. 주님의 때를 기다리면 주님께서 해결해 주세요. 민수기 11장 보세요. 민수기 11장
11장 14절에 보면 민수기 11장 14절 나는 이 모든 백성 혼자서 감당할 수 없나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했지만 실패로 돌아간 거예요. 인간의 방식으로 했더니 결국엔 똑같은 제자리로 오는 거야. 아이고 나는 감당할 수 없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방식대로 안 하고 인간의 방식대로 하면 제자리로 돌아오는 거야. 다시 할 수 없었던 자리로. 한참 하다 보니까 안 되는 거야. 14절에 나는 이 모든 백성 혼자서 감당할 수 없나이다. 이는 그것이 내게 너무 막중하기 때문이니다. 주께서 나를 이처럼 대하신다면 만일 내가 주의 목전에 은총을 얻었다면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나를 즉시 죽이소서. 그래야 나로 하여금 나의 비참함을 보지 않게 하소서. 얼마나 힘들면 죽여달라 그래. 여러분 힘들 때 차라리 주님 나 데려가세요. 그런 생각 들죠. 특히 구원받은 사람들은 그게 쉬워. 구원 안 받은 사람들은 어디로 갈지 모르니까 말을 못하지. 사도 바울이 그랬어요. 셋째 하늘에 갔다 왔기 때문에 빨리 가고 싶었어. 사도 바울은 셋째 하늘을 보고 온 사람이에요. 여러분 셋째 하늘에 갔는데 주님이 야 다시 내려가 그러면 내려가겠어. 거기서 좀 싸웠을 것도 같아. 어? 왜 내려가냐? 이렇게 좋은 데서. 여러분은 죽음의 두려움이 없다. 구원받은 사람은 왜? 셋째 하늘 더 좋은 곳이 있으니까. 16절에 보면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장로 70명 즉 내가 알기로 백성의 장로되고 그들을 지도하는 간원들을 내게로 모아 회중의 성막으로 불러서 그들로 너와 함께 거기에 서게 하라. 그 장로들이 있었어요. 출애굽기 4장 29절에 있는데 시간상 안 보겠어요. 그리하면 내가 내려가서 거기에서 너와 말할 것이며 또한 내가 내 위에 있는 영을 취하여 그들 위에도 주어서 그들도 너와 함께 백성의 짐을 질 것이니 그리하면 너 홀로 그것을 지지 않냐. 이게 하나님의 방식이야. 하나님의 방식은 성령을 주셔가지고 그 일을 담당하게 하는 거야. 인간의 방식은 인간적으로 뽑아가지고 그러니까 망한 거야. 결국에는 제자리로 와가지고 이제 하나님께 기대는 모세의 모습을 여러분이 보는 것이에요. 성령 충만한 70장로. 그렇죠? 자, 그 다음에 28절에 보면 모세의 종 11장 28절 모세의 종 즉 그의 청년들 중 하나인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대답하여 말하여 나의 주 모세여 그들을 금하소서 그랬어요. 왜? 성령 받은 사람들이 예언하고 그러니까 그 여호수아가 그 봤을 때 그건 아니옵시다. 어디 감히 모세 앞에서 니네들이 예언하고 있어. 그때 모세 하는 말 잘 봐요. 29절에 모세가 그에게 말하기를 내가 나를 위하여 시기 하느냐 모든 주의 백성이 선지자들이기를 바라며 주께서 자기의 영을 그들 위에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게 모세의 캐릭터예요. 모세의 캐릭터는 통이 커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야. 우리가 더 많은 성현들을 믿는 교회가 생겨야 되고 더 많은 선교사들이 나와야 되고 더 많은 목회자들이 나와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지원하는 거예요. 선교사들 지원하고 그런 교회들 지역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근데 마음이 좁은 사람은 그런 거 안 해. 지네 교회만 디리따 크게 하려고 그래. 저는 그거 원치 않아요. 저는 진리를 사랑하는 사람들만 여러분 정의 부대라고 하래요. 소수 정의, 정의 부대. 소수. 난 그런 군대가 필요해. 사람 많은데 오합지졸들 필요 없어요.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 필요 없어. 그래서 우리는 산호세에 영어로 사역하는 교회를 세웠고 그 교회를 통해서 지금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전 세계에서 구원을 받고 있어요. 인터넷을 통해서. 거의 20만 명이 서브스크라이브 했죠. 매일 이메일이 오고 매일 구원받는 소식이 오고. 우리는 우리 교회만 하는 게 아니야. 전 세계에 있는 성인들을 믿는 선교사들. 그래서 하나님이 쓰죠. 모세는 그런 큰 통을 가지고 있어요. 여호수아한테 야 질투하지 마. 나는 오히려 그 사람들이 다 그 성령을 받아가지고 많은 일들을 했으면 좋겠어. 이게 모세의 캐릭터예요. 지금 사람들이 침례 때문에 기다리고 있는 것 같은데 하나만 딱 하고 끝나겠어요. 하여간 모세는 굉장히
중보기도로 그 민족들을 그렇게 컴플레인한 민족들을 데려나와요. 근데 마지막 때 하도 열불이 나가지고 실수를 해요. 민수기 20장이에요. 사실 지금 4, 50분에 모세 출애굽기부터 신명기까지 끝나려면 짧게 좀 힘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다 봤다고 생각하면 돼. 출애굽기에서 기적 나오는 거, 그 다음에 레위기, 민수기, 율법 뭐 주는 거, 계명, 그 다음에 민수기에서 나오는 거, 이런 거 해가지고 신명기에서 그걸 써머리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끝났어. 오늘 40분에 여러분 성경 공부 다 끝난 거야. 신명기 20장 7절에 보세요. 20장 7절에 보면 주께서 모세에게 일러 말씀하시기를 막대기를 가지고 너와 네 형 아론의 회중을 모아놓고 그들의 목전에 바위에게 말하라. 지금 한 번은 바위를 쳐서, 바위는 예수 그리스도의 상징이죠. 예수 그리스도예요, 바위. 그래서 앞번에 컴플레인했을 때 물이 없고 뭐 어쩌고 저쩌고 컴플레인했을 때 바위를 쳐가지고 물을 내가지고 한번 먹였어요. 근데 그 다음에 또 컴플레인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 그래가지고 그때는 주님께서 바위를 치지 말라 그랬어. 치지 말라 그런 말 안 했지만 바위에게 말하라 그랬어. 즉 치지 말라는 거야. 여러분, 하나님 말씀 한 자리에도 한 단어 놓치면 여러분 지옥 가는 거야, 한 단어. 율법의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믿음만으로 구원받아라 그랬으면 그걸 믿어야 되는데 계속 율법으로 가는 거야. 지옥 가는 거야. 그 한 구절 때문에. 마찬가지야. 여기서 모세에게 바위에게 말하라 그랬는데 11절에 모세가 손을 들어 자기 막대기로 그 바위를 2번 쳤다. 그래가지고 모세가 그 귀중한 약속 땅에 못 들어가요. 그래서 건강한 몸을 가지고, 건강한 눈을 가지고 죽음을 맞이해요. 그 장면이 신명기 맨 마지막에 나와요. 예수님은 한 번 십자가에서 죽으면 되지 계속 죽을 수가 없어요. 가톨릭에서는 계속 죽여, 미사라 그래가지고. 예수의 피를 먹고 살을 먹고, 진짜 살 피라 그래. 그래야지 구원받는 것처럼. 우리는 안 그래요. 십자가 사건 2000년에 끝났다고. 근데 여기서 모세가 그것을 어긴 거야. 한 번 쳤으면 되는데 또 쳐. 그래가지고 주님이 넌 끝이다 이거야. 결국에는 모세가 죽을 준비를 하죠. 34장 1절에 보면 모세가 모압 평지로부터 느보산에 올라 여리고 맞으면 피스가 산 꼭대기에 이르니 주께서 그에게 길르앗의 온 땅을 단까지 보여주시며 3절에 소알까지 보여주시더라. 그러니까 다 보여줘. 들어가지 못하고. 생각해봐요 여러분. 에? 저기 그랜드 캐년 있는데 한 100마일 떨어진데 저게 그랜드 캐년이야. 그러고 돌아가. 그 모세가 하나님 말에 경청 안 했기 때문에 다 잘했는데 마지막 때 하도 열불이 나가지고 계속, 그 모세도 이해할 만해. 그쵸? 항상 또 하나의 기적으로서 또 먹여주고 또 먹여주고 했는데 또 불평하니까 얘라 그러고 때린 거야. 바위를. 말로 하라 그랬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성질 죽여요. 내가 나한테 설교하는 것 같아서 좀 그런데 내가 애들한테 말하면 네 애들 두려 맞을 줄 알아요. 옛날엔 때렸는데 요새는 좀 참아. 6절 5절 그러므로 주의 종 모세가 주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으니라 그랬어요. 그렇죠? 7절 봐요. 모세가 죽을 때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그의 기력도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평지에서 30일 동안 애곡하였더니 모세를 위해 애곡하고 습하는 날들이 끝나니라. 생각해봐요. 여러분 보고 말짱한데 20대 그런 기운을 가지고 있는데 죽어. 여러분 같으면 못 죽어요 그랬을 거야. 모세는 담담하게 그 죽음을 준비했어요. 그래서 마지막 33장 32장 예언을 한다고 지파들에게. 그다음에 죽음을 준비해 모세의 노래를 불러요. 32절에. 여러분 요한계시록 보면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가 나와요. 두 가지가 영혼 세계에서 여러분 할 거예요. 그게 32장에 나오는 모세의 노래. 성경에서 노래하는 자라고 제일 먼저 출애굽기에 나오는데 거기에 누가 나오냐면 모세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배우는 것은 뭐예요? 그런 위대한 하나님의 사역을 할 때 기본적인 캐릭터가 있었다는 거죠. 물욕이 없었어요. 지금 본문에 뭐라 그래요? 그 화려한 그 명예, 그
그 부귀영화를 버리고 그리스도의 능욕을 오히려 견디고 그 능력을 이집트의 보아들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그가 상 주심을 바라보았어요. 여러분, 상 주심을 바라보고 가는 것이에요. 알았죠? 어떤 어려운 일도 여러 업앤다운이 있어요. 모세도 실수할 수 있어요. 죄를 질 수 있어요. 옛 성품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이 거기서 교훈을 배워야 돼요. 여러분은 성경적으로 살라고요. 우리가 실수하고 죄를 지면 그만한 또 씨 뿌린 대로 거두게 되는 거예요.